오늘은 절대 순종은 길을 만들어낸다. 절대 순종은 길을 만들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다시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나옵니다. 또 1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즉시하는 순종. 10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무슨 얘기입니까?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고 나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는 순종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심에 순종했다. 이게 1장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순종하셨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더니 각 나라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개,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이런 동상도 있는 나라도 있고요. 또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합니까? 개를 좋아하는 이유,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죠? 밤에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집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일단 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인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개 키워봐서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우리 하늘이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개가 제일 좋아해요. 두 번째,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기 개에게는 누구나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황제 아닙니까? 황제 얘기는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에게는 누구나 나폴레옹이다. 무슨 얘기예요? 개는 주인을 황제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제가 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개가 더 좋아진다. 참 역설적이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개가 좋아진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만나보니까 황제지만 배신하는 사람 나오고 대드는 사람 나오고 반역하는 사람 나오는데, 개 키워보니까 개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충성하더라. 성경을 보면 동물을 통해서 배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개미한테 가가지고 부지런함 배우라. 또 개한테 가서 뭘 배우길 원하겠습니까? 충성과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이 제가 개보다 못한 순종 그러다가 제목에 개가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죠?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전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진짜 개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 하나가 있는데,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에서 올라왔는데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전병우 목사 비서하는 거래요. 나 참 특이한 형제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진도에서 올라왔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훌륭한 비서가 될 수 있는지. 제 고향이 진도래요. 전 진돗개보다 낫습니다. 그게 딱 한마디예요. 근데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진돗개보다 낫다. 그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 개를 알기 때문에. 그죠? 물론 그건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참 마음에 그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진돗개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사실 개한테서 배울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마치 진돗개를 보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진돗개같이 충성하는 모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에는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배운 것 같아요. 순종의 질서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 백성의 관리들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백성들을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명령했다 그러면 이건 오합지졸이겠죠.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만 말씀하고, 관리들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했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 이게 순종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선포라고. 그 선포된 말씀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순종하며 움직일 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강력한 교회,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이에요.
2차 대전 일화들 많이 있는데 2차 대전 특별히 독일이 굉장히 강했죠. 특별히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롬멜이라는 사막의 여우라 그러는 롬멜의 탱크 부대 얼마나 강력했는지 뭐 다 100점 100패했습니다. 근데 롬멜을 깨버렸던 장군이 있죠. 영국 출신의 몽고메리 장군이라고. 몽고메리가 승리했던 이유가 연합군 사령관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보니까 독일군에게 뭐 100점 100패예요. 뭐 이긴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다고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당할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실패가 지속이 되면 분석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패하고 있는가? 이게 분석을 한참 했는데 뭐 몇 달 동안 그냥 분석만 했답니다. 잘 보니까 이 연합군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 나라 군대들이 모여 있으니까 명령 체계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명령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데 진짜 그렇더래요.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될 리가 없죠. 그냥 무너지죠. 몽고메리가 가가지고 그 각 나라에 있는 연합군들에게 명령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그죠? 명령은 토론이 아니다. 그 한마디예요. 명령은 토론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 하나에, 그 철학 하나에 맞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원론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명령은 토론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명령에 토 안 달았어요. 명령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움직여서 일사불란 움직여서 롬멜의 군대를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명령이 명령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 말씀하셔요? 뭐 내 상황은 어떻고? 토론합시다. 판단 이런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인본주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토론하져요. 논쟁하져요. 우리의 삶의 강력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순종하는 마음, 믿음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왜냐? 사흘 안에, 3일 안에 요단강 넘어간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죠. 믿고 순종하잖아.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넘어간다. 이건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야고보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으니까 행동하잖아요. 믿으니까 양식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뭐 기초적인 순종도 못해요. 기초적인 순종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뭐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초적인 것도 못해요. 주일성도 못하고. 제가 요즘에 그 뭐 헌금 봉투 같은 거 보잖아요. 11조 드리는 모습들 보니까 참 가슴을 치겠더라고. 믿긴 뭘 믿어요? 믿기는 하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아니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뭘 믿는다 그래. 그거 하나 순종을 못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그 물질적인 순종 아니에요? 돈 내는 것도 못하면서 뭐 인생을 바치 내 몸을 바치겠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나를 보내서 어딜 보내요? 보내기 뭐 백화점으로 보내요? 어딜 보내요? 가장 쉬운 거 순종도 못하면서 무슨 순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로 증명하느냐? 기초적인 순종도 안 돼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걸 믿으니까, 사흘 안에 건너가는 걸 믿으니까 양식 준비하래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한강 같은 데 건너갈 때 다리가 없을 때, 뭐 배도 없을 때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한대요. 그리고 양식 준비하잖아요. 건너갈 거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랍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길이 열립니다.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새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새 일이잖아요. 그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인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대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 아니에요? 물이 없다. 물 찔끔찔끔 뭐 페트병으로 뭐 2리터짜리 몇 개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을 내버리겠대. 강이란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게 강 아닙니까? 사막에도 강을 내버리겠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물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페트병으로 500cc짜리 10병 주세요. 뭐 한 박스 주세요. 2리터짜리는 더 좋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강이 흘러버립니다. 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이 흘러버려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강아, 사막에 강이 흐른다니까요. 절대 순종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살지 마십시오. 강이 흐르게 만드는 인생,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내가, 그죠? 반드시 내가, 이거 가슴이 와닿잖아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I will 하나님의 의지, I will make a pathway, I will make a pathway. 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NLT 보면요, 그 뒷부분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럴 때 거기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I will create rivers. 강을 창조해내겠대요. 없으면 create. 창조주 하나님이 강도 창조해내버리겠대요. 이건 모든 번역 가운데 이 NLT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야. I will create rivers. 강들 창조해낸대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뭐예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줘요? 만들어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뭐가 결핍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은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핍이에요. 절대 순종하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 없던 강도 만들어 주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길 열어 주실 거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막에도 강이 흐르더라. 다 이 얘기, 이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면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이죠.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do, 순종하라. do, 순종하라. Whatever he tells you.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기적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절대 순종이 회복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 신앙생활이 별겁니까? 절대 순종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더라.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명령, 10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때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더 가진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자가 있거든요. 더 가진 자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방에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안식. 1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은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안식을 체험한 사람, 더 가진 사람, 앞선 사람이죠. 그들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선봉에 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주신 게 있죠. 그럼 무조건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선봉에 서야 됩니다. 오늘 찬양했죠. 남들보다 좀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한별자매. 그렇죠? 뭐 성악을 전공했고 또 그다음에 영성도 있고 또 호흡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같이 호흡했어요. 이래서 그죠? 그 호흡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50편이 생각나더라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 저렇게 호흡하는 거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더 가진 게 있잖아요. 더 가진 사람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러 앞장서야 된다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처녀냐, 처녀 아니에요. 애 엄마예요, 애 엄마. 그죠? 힘들잖아요. 애가 어려요, 지금. 어리고, 그 다음에 남편도 지금 뭐 지방 출장 가 있어가지고 혼자 다니기가 힘든데, 일종의 희생이라는 희생이잖아요. 다 짊어지고 왔잖아요.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또 선봉에 서는 거.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뭐 물질적으로 돈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걸로 선봉에 서야 돼요. 지식이 더 많다 그러면 지식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요. 체력이 더 많다, 그 체력의 선봉에 서야죠. 하나님이 더 주신 건 다 은사입니다. 그건 무조건 희생할 줄 알아요. 더 주신 건 희생이에요. 더 주신 건 선봉이에요. 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뛰면서 말씀 증거하잖아요. 왜? 이거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저도 진짜 잠 충분히 자면 눈이 이거보다 더 크다니까요.
근데 제가 딴 걸로 더 뛰어서 뭘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더 주신 거 갖고 뛰어야죠. 더 주신 거 갖고 희생하고, 더 주신 거 갖고 솔선수범하고, 더 주신 거 갖고 선봉에 서야죠. 더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엉뚱한 거 뛰지 말고. 각자에게 더 주신 게 있잖아요. 젊음을 주신 사람 젊음 갖고 뛰어야죠. 뭐 20대 초반이라 그러면 그냥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뛰어야죠. 더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더 주신 거 갖고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희생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처자를 버려두고 그러냐. 14절부터 보십시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요단 동편에도요 적들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적이 있는데 두고 가래요.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한 거죠. 모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모험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그게 돈이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 순식간에.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건강이지. 뭐 녹차 먹고 맨날 뭐 건강식 먹는다고 건강한 줄 알아요? 묘하잖아요. 녹차 먹는 것도 다 갚아버리잖아요 미.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뭐 백날 뭐 건강 뭐 콜레스테롤 재고 뭐 혈압 재고 다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가는 분들 많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지켜주셔야. 잊지 말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믿고 희생하고 솔선수범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와 함께 옵니다.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기도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옆 사람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전체의 축복의 합보다도 개인의 축복의 합보다도 전체의 축복의 합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들이 있다고. 26절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전체가 하나구나. 그냥 성긴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은요, 특별히 부모들이 그 지혜를 알면은 되는 곳에 자녀들 보내요. 되는 곳에. 알아요? 죽수는 데 보내지 않고. 그래서 뭐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뭐 제주도로 보내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기초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의 원리를 체험으로 아는 얘기예요. 자녀만은 되는 곳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 축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아요? 전체적인 문화가 선진국이니까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 가도 그 문화 속에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후진국은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문화 자체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후진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축복을 반드시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 쪽에 엘레바마라고 조그만 주 있죠. 엘레바마에 그 맨날 농구하면 꼴찌하는 농구팀이 있었대요. 거기에 코치 한 분이 가셨는데 빌 미첼이라는 그 농구 코치가 가가지고 그게 만화 같은 이야기죠. 꼴찌였던 팀을 한 시즌 만에 정상으로 올려놓은 그런 전설적인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감독이 계셔요. 근데 그 감독이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다 생략해버리고 딱 한 가지예요. 그 학생들, 그 학교의 응원단들의 티셔츠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Be strong and take courage죠.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학교 티셔츠, 그 농구팀 응원하는 모든 학생들과 그 선수들의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냐? Big team, little me. 팀은 크고 나는 작은 거. 메시지 아시겠죠? Big team, little me. 저는 이게 복음 안에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팀이 살아야 된다. 팀은 커야 되고요. Big team, 나는 작아져야 돼. Little me. 제가 축구 얘기할 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축구 잘 못하는 팀, 요즘엔 좀 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라 그러죠. 레알 마드리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근데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항상 그랬어요. 최고의 팀이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지금의 유현진이 가 있는 뭐 LA 다저스가 그렇다면서요. 뭐 돈으로 치면 미국에 뭐 3번째인가 연봉 많이 주는 선수를 모아놨는데 지금 뭐 리그에서 꼴찌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빅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리들미가 안 되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게 뭐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빅팀, 팀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작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중요 정신이에요. 빅팀, 리틀미. 그런 정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서로에게 팀 정신이 있으니까, 팀 스피릿이 있으니까 서로를 격려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주고받는 게 얼마나 강력해요.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죠. 여기 강조가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충성을 다짐하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주제 아니에요. Be strong and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 모든 일에. 순종이 절대 순종 아니에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잖아요. Be strong and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대통령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격려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대통령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대통령 되어서 보답하겠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뭐 믿어야죠. 자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되라고요. 보답해 주죠.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통령이 돼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죠?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되더라고요. 기도해줬던 이 아이가 벌써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일단은 꿈이 있잖아요. 꿈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부터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 받았대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서의 확신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기도 한 번으로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인들이시죠? 확신이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장차 40년이 지나고 40년 정도 될 거네요. 30년 너무 일찍 되는 거고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제의 사건은요 중요 사건이었어요. 내가 그때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갔지만 그 아이는 기도받고 간 거예요. 그죠? 확신 얻고 간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격려받은 거에 대해서 또 격려하잖아요. 그 아이는 내 인물된다고 생각합니다. 격려받은 거에 대해서 격려하잖아요. 그거에 바로 달라스 신학교에 그 전설적인 교육학자가 계십니다. 이 사람 이름이 쓰여진 책은 무조건 사봐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 은퇴하셔서 지금은 새로운 책을 안 내시니까 그냥 나온 책이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일생에 3가지가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 3명. 3P라 그러는데 P로 시작되는 거.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지도해 줄 패스터,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목사님. 그게 인생의 축복이래요. 내 인생을 지도해 줄 패스터,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파트너, 그죠? 동료가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프로테제이. 이 프로테제이라는 단어는 그 프랑스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멘토라는 말 많이 쓰죠. 이 멘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프로테제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제자보다는 좀 시다발이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그런 정도 되는 거. 3P 제자라고 합시다. 제자. 프로테제이 이 3가지가 필요하다. 3P가 필요하더라. 3P가 여기서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 3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패스터 여호수아가 있었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파트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프로토제이 있잖아요. 전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것들. 이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홀로 성장한다고 성장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 지금 간사님들 계시죠. 팀이 부흥하면서 여러분 인생도 부흥해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흥하는 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팀 부흥과 동시에 그 팀원들도 같이 부흥해요. 막 길들이 열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혼자 열심히 뛰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내일 하겠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렇죠? 지치고 그러는 거죠. 공동체에 있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로 은혜 받는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변이 살아야 돼. 주변이. 그래서 자기 걸 나눠준다고요.
주변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공동체 원리, 내 주변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이론이 있어요. 2차 대전 전에 그 미국이 경제 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게 시카고 학파 아니에요. 우리 남도구 총리 돌아가셨대. 그분도 시카고 학파로 유명한 분인데, 그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케인즈의 뭐 아시는 분 할까요? 유효 수요 이론. 그거 아십니까? 유효 수요 이론. 이거는 여수와 일장의 이론이에요.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웃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만, 그죠? 내 주변이 구매력을 갖출 정도로 이렇게 부자가 돼야만 내가 더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전략이죠. 그래서 이 케인즈 이론에서 나온 게 뭐예요? 마셜 플랜이죠. 마셜 플랜. 유럽의 부흥을 도와주는 거죠. 유럽이 구매력이 생겨야, 독일도 구매력이 생겨야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다. 공황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만 잘 살고 나머지 거지들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같이. 마셜 플랜. 일본도 재건을 도와주고. 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홀로 잘 사는 게 있습니까? 홀로 잘 사는 게. 주변을 도와주고 주변을 복되게 만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잘 섬기는 교회.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희생하고 나누고, 그럼 내가 잘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주신 축복, 그것이 더 100배 축복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꿍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같이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세워주는 거라고. 그럼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희생과 솔선수범과 선봉에 서니까 전체가 유익을 얻잖아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절대 순종하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가진 사람들은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결혼, 특별히 금년에 너무 많으니까 금년 안에 결혼이 필요하신 분들 나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리더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끌고 길을 뚫고 나가야 되실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